제6회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상생이음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상생사회 일천인 선언 그리고 다일공동체 시사원을 제주대학교 리걸 클리닉 센터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불교의 상생 철학에 대해서 원불교 일상교당의 문향호 교무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람이 아주 많이 불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우리들 지금 어쩌면 우리들의 그 어떤 마음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원불교의 상생 철학을 저는 일원상 진리와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죠? 40분에서 50분. 네, 그러면 가급적 그럼 원고를 읽으면서 필요하면 설명을 조금씩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원불교의 상생 철학 1. 실마리. 큰 목차는요. 2번이 진영논리가 생기는 이유, 3번 원불교의 진영논리 극복 방안, 일원상의 진리에서 성품의 원리와 인가의 원리, 그 다음에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사회 발전의 원리로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를 합니다. 1. 실마리.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다. 한 핏줄 한 언어를 쓰는 민족이 휴전선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할 이때 남북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변되는 이데올로기와 반도라는 지형적 제약에 갇힌 채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부적으로 우리 내부에는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에 동서의 지형적인 특성이 맞물려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의 갈등보다 남남 갈등, 지형적으로는 동서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뜻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실에 우려를 표하고 진영 논리 극복을 위한 일천인 공동 선언을 발표하여 얽힌 실마리를 풀어내려는 몸짓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먼저 각 종교와 사상의 상생 철학 방안을 모색하게 됐습니다. 본고에서는 1916년 전남 영광에서 시작된 원불교의 상생 철학을 원불교의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가 밝힌 일원상의 진리와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교리의 핵심인 일원상의 진리에서 진공을 성품의 원리로, 묘유를 인가의 원리로 정리한 후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을 통해 진영 논리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네. 진영 논리가 생기는 이유, 본론에 앞서 왜 진영 논리가 생기는 것일까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지는 이원성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나누어지는 속성을 갖고 있죠. 이 서로 다른 생각에 내 편과 네 편이 나누어지고 자기만의 논리를 세우면 진영 논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진영이 나누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조선시대의 당파나 현대의 당파가 동일한 시스템인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생각의 속성상 더 나은 방법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집단이 서로를 라이벌로 인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나는 정의롭고 너는 불의하다는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상대를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한다는 생각에 빠져 극한 대립을 연출할 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자금 우리의 현실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아래 동쪽과 서쪽의 지형적인 특성이 결합하여 선악 이분법의 개념과 지역 감정이 맞물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선악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비이원적 사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이원, 즉 불의의 논리를 이해하고 구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필자는 이 불의의 논리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려면 상대의 세계를 초월한 절대의 세계로 초월한 후, 상대 세계를 넘어서 절대의 세계로 초월한 후 다시 현실 세계에 적용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상대 세계를 아우르는 절대의 이법을 찾아보고 그것을 현실 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밝히려고 합니다. 네, 본론입니다. 3. 엄불교의 진영 논리 극복 방안. 1. 이론상의 진리. 이론상의 진리는 한일 둥근원을 진리의 상징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엄불교는 이 둥근원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있고 이 진리를 깨치는 종교라에서 교명을 엄불교라 한 것입니다. 교조 소태산 대종사 이하 소태산은 20여 년의 구독 끝에 1916년 4월 28일 대각을 하고 새 종교를 열었습니다. 소태산은 대각 후 만유가 한 체성이요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 없는 도와 인가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그래서 한 뚜렷한 기틀을 한자로 하면 일원상이 되겠죠. 하시고 둥근원을 부처님의 심체, 진리의 상징으로 내세웠습니다. 또한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예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이론상 진리의 속성을 진공묘의의 조화로 밝혔습니다. 만유가 한 체성, 만법이 한 근원이란 말은 우주 안에 있는 일체 존재, 즉 우주 만유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 모든 법도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빈 공간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형상이 있는 것이 나오게 하는 근본 바탕, 그 자리가 그 자리를 이론상 둥근원으로 표현하고 이것은 전체라는 의미도 되고 우주 만유에 나오게 하는 근본 자리다. 근본 바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그것이 나오게 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근본 바탕 뿌리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어서 영원하지 못합니다. 허공이야말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 바탕이라. 이것을 있다고 할 것입니까? 없다고 할 것입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만유를 생멸하게 하는 근본 바탕입니다. 이 자리를 유가에서는 무국, 태극이라 했고 도가에서는 도자연, 불가에서는 법신불, 기독교나 회교 같은 인격 종교는 인격성을 부여하여 여호와 알라라 불렀을 뿐 그 본질은 같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리, 그 진리에서 어떤 그 원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죠. 그 전체 자리에서 첫째로 뽑아낸 원리는 성품의 원리입니다. 전체 허공이 바탕이 되어 일체 만유가 생멸을 되풀이하는 것이 우주의 실상이죠. 그 허공은 영원히 그 자리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낳고 늙고 병들어 죽고를 무한히 반복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죠. 사시가 순환되는 것이. 그 진리가 그대로인 면에서 보면 무극자리이나 고등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주의 실상을 되짚어보니 무극이 태극으로 작동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 태극이 현상세계를 전개시키는 과정을 유심히 보니까 음과 양이 상호작용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줄 알아차렸던 것이죠.
한 체성의 자리는 음의 속성을 대표하므로 이는 불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생멸이 없는 도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가나 특히 옹불교에서 진리를 보는 입장은 뭐 어떤 신이 인격적인 신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주 자연은 본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무시무중한 그 자리. 일체 만물이 생과 멸을 반복하지만 그 생멸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은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상대를 넘어선 절대의 자리, 둘이 아닌 자리, 비이원의 자리입니다. 이를 불가에서는 성품이라고 했어요. 만물이 생겨나는 곳이라는 뜻이죠. 성품이란 말 자체가. 이 성품은 우주 전체의 본원으로도 계시고 내 안에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서의 본질로도 계시고 그것이 내 몸 안에도 있다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 우주를 대우주로 한다면 인간을 소우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일체 중생의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성품을 자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품은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진짜 없는 것이죠. 상대적인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 공간을 있다고 할 거예요, 없다고 할 것이에요. 이 공간 그 자리입니다.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 자리이니 알기 쉽게 풀면 이 허공과 같은 것입니다. 없다 하는 말도 끊어진 자리라 참으로 빈 것이니 진공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진공이라고 그래요. 참으로 공하다. 그 반야신경에 오온개공할 때 그 공. 소태사는 불법의 위대한 점으로 불법이 참된 성품의 원리를 잘 밝힌 데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바탕짜리고요. 그러면 이 현상세계, 우리가 이 없고 없다 그러지만 이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고 이 현상세계는 상대의 그 원리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유의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원리는 인과의 원리예요. 이 바탕 위에서 이 우주는 어떤 이법으로 운행될 것입니까? 그냥 뭐 아무 이법 없이 지 마음대로 그냥 움직여.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사람의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이미 옛날에 만환경도 없던 시절에 뭐 현미경도 없던 시대에 이 천문학 그것들을 다 동서양 다 그려냈어요. 그걸 어떻게 그려냈을까요? 보이지도 않았는데 별자리를 다 그려놓고 또 달이 이 음양 중에서 음의 변화는 달이 대표잖아요. 그 달이 컸다 작았다 이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유심히 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이미 달력이 다 만들어 놨어요. 음력 달력에 몇천 년 전부터 앞으로 몇천 년 후에까지 달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예측을 해놨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뭐 조금 간만 살이 이것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동양의 주역에서는 그걸 음양이라고 그러죠. 음양 하는 것이 도입니다. 현상세계로 보면. 그걸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과법은 불교에서 강조하지만 표현만 다를 뿐 모든 종교가 다 인과의 이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격신을 가진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뭐 얘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사자가 그 자기 먹을 양식을 찾기 위해서 얼룩말을 추격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얼룩말 입장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날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누구 편 들어야 돼? 사자 편을 들을 거예요? 얼룩말 편을 들을 거예요? 그러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은 인과법을 가지고 인과의 이치를 가지고 이 이치대로 하는 사람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편이 아니죠.
그리고 상대를 넘어선 절대신이 상대 세계의 일에 개입을 하면 이미 절대를 깨버리겠죠. 신이 있다면 신이 하는 일은 인과의 이치에 따라 집행되도록 법을 짜고 또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상대 세계의 한 편을 들어준다면 어찌 절대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과의 원리는 자작자수가 대원칙이에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거가 제일 공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 거를 네가 받아라. 네가 진 것을 내가 받는다 그러면 그거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내 앞에 일어난 일은 내가 책임진다. 이것이 인과의 원칙입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내가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지은 것을 남이 받도록 할 수도 없다. 텅 빈 허공에서 나오는 우주의 한 기운과 허공같이 텅 빈 마음에서 나오는 한 기운이 온 우주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한 기운이 있어서 온 우주와 내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를 참으로 묘하게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묘의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는 것은 성품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므로 묘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물질 그 자체는 그냥 물질 법칙에 따라서 조건이 되면 꽃이, 예를 들어 꽃이 조건이 맞으면 뭐 한년 겨울에도 꽃이 피는 것이고 온도라는 조건이 안 맞으면 한여름에도 안 피는 것이죠. 또한 묘유가 되려면 성품의 바탕에 함으로 진공과 묘는 둘이 아니죠. 우리가 이 이치를 알아서 진공의 바탕에서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 기독교 같으면 회개를 하고 나날이 선업을 쌓을 때 묘유가 되는 것이니 이것이 인과의 원리입니다. 진공묘유를 실행하면 조화가 나오니 이를 또 진공묘유의 조화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하늘 기운과 합하는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거창하게 성품과 인과의 원리를 드러낸 것은 진영 논리를 극복하려면 이 두 원리를 알고 내면화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상대 세계에 갇혀 있으면 절대 이 진영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우물 안에 개구리는 우물을 통해서 그 개구리가 본 하늘은 딱 우물 안에 고만한 하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구리가 하늘을 온전하게 보려면 그 우물을 벗어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깊은 산에 들어가면 그 산 안에서는 절대 산이 안 보입니다. 그 산의 전물을 보려면 떨어져서 볼 때 그 산이, 그것도 반쪽밖에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 진영 논리도 극복하려면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있으면 절대 이게 이 참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두 번째, 이제 사회 발전의 원리로 강자약자의 진화상요법입니다. 강자약자의 진화상요법은 소태산이 제시한 사회 발전의 원리입니다. 우리 정전수행편 13장 최초법어 3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태산은 종교의 지도자였으나 진공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이 텅 빈 자리, 없는 자리, 진공의 자리를 강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를 알아 당처에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진공묘의 조화를 나누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참으로 깨친 인물이라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에 머물지 않고 그 깨친 진리를 실생활에 활용해서 이 현실 세계를 변화하고 변혁시키려고 했던 것이 우리 교주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각 후 첫 사업을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드는 방황공사를 했습니다. 1918년에.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지금같이 이렇게 중장비로 한 것이 아니고 다 삽으로 그 아주 간단한 도구를 가지고 1년 동안 그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들었던 것이 첫 번째 사업이었어요. 그 사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산상기도였죠. 일제 치하의 강고한 시절이었지만 그는 무산자의 입장에서 익산에 터를 마련하고 자급자족, 주경야독하며 성품을 몸이라는 도구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소태산은 일제 치하에서 새 종교를 개창하고
해방 2년 전인 1943년 열반하였으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이런 현실을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는 장차 어변 성룡이 되어가고 있다.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죠. 나라와 미래를 밝게 전망하였습니다. 소태사는 개인의 구원은 물론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구원을 늘 염두에 두었으니 사회, 국가, 세계의 발전 원리로 제시한 것이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입니다. 그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의 이 그다음 글들은 원문에 발표했던 원문이에요. 30년대 전후에 약간 국한문 혼용체의 글인데요.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 말하면 갑동리와 을동리 두 곳이 있는데 갑동리는 모두 가난하고 무학하여 청견박식자뿐이요. 을동리는 가세도 넉넉하며 유식하여 견문이 넓고 인격도 똑똑하여 누구에게든지 굴할 일이 없고 보면 갑동리 곧 약자에게 덕을 베풀어 자리이타되는 법을 쓰지 못하고 약자를 업수이만 여겨 자차 을동리 사람들이 갑동리로 와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둘러먹기도 하고 전국 재산도 빼앗으며 토지 전답도 저희가 차지하며 심하면 그 땅의 세금을 저희가 받아먹고도 위 부족하여 무식자니 미개자니 야만이냐 하고 가진 학대를 하며 문서 없는 노예를 삼고 각색으로 부려먹으면서도 압제는 압제대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1916년 일제가 우리나라 와서 한일 병합을 한 이후에 동양 척식회사를 통해서 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갑동리에서는 그러면 어찌하겠느냐? 물론 갑동리에서는 그 압제를 할 수 없이 받을지며 그 중에 성정께나 있는 사람들은 우선의 압제에 받는 것만 온통하여 을동리의 명령을 복종치 않다가 혹독한 처분을 받으며 또는 갇히고 죽고 여러 가지 서름을 당하나니라. 혹 그 중에서 뛰어나게 똑똑하고 개교 있는 사람은 저의 압제받는 원인을 생각하여 보나니 그 원인인즉 무타라. 다른 것이 아니라 곧 가세 없고 무식하며 따라서 견문이 천박한 까닭인 줄을 자각하게 되나니 그리 되면 어떠한 방면이든지 노력을 하여 을동리와 같이 강자가 되리라 굳게 결심하고 분심을 이뤄내어 공부를 하여 가지고 겨우 강자의 위에 앉게 되면 또 앞에 할 일은 생각지 못하고 우선 받은 분풀이 먼저 하고 싶은 생각에 저 같은 동지를 구한즉 몇 사람이 헤매 넘지 못하고 모두 무식하여 자기의 뜻도 이해할 자가 없는지라. 그리 되면 자기 동리 사람들을 욕하고 흉보며 하는 말이 너희와 같이 생각 없고 무식한 자로 하여 우리 동리는 이와 같이 서름을 당하면서도 대항도 못하여 본다 하고 원망하며 그만 참지 못하여 몇몇 사람이 강자가 되었노라고 작당하여 가지고 을동리 곧 강자에게 대하여 그곳에 무리함도 질책하고 그 편에 시키는 일이면 불복하며 될 수 있는 대로 기회 나는 대로 을동리에게 해를 가하려 하나니 그리 되면 그 을동리는 전반이 강자이라 곧 대전하여 몇몇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어 혹 욕을 보고 혹 죽고 하여 생명만 희생하게 되나니라. 그러하나 갑동리의 참정신이 바뀌고 대강에 애산이라도 있는 자가 있으면 생명 하나 없이 할 일 없이 강자가 꼭 되는 법이 있나니라. 요새 요즘 말로 하면 요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싸우는 게 꼭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항하다가 결국은 이제 희생만 당하는 모습이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러한 빠른 법을 놓고 세상 사람들은 약자가 되었으면 약자된 것만 원망하고 한탄하여 지리한 압제를 면치 못하고 또는 혹 성각자라도 편심이 되어서 여러 사람에게 덕으로서 감화시키지 못하고 단독으로 섣불리 서둘다가 생명이나 희생하나니 어리석다 아니할 수 없나니라. 다시 간단히 말하면 약자는 강자가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되는 이치를 알아서 강자되는 길로만 전진을 하고 강자는 아무리 강자라도 변하여 약자가 되고 또한 어떻게 하면 강자로서 영원한 강자가 되는 이치를 알아서 영원한 강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시니라. 이게 좀 일본이 아니게라 80년대까지 잘 나갔죠.
그러다 90년대 이후에 정보화 시대에 지금 뒤떨어져서 요즘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오히려 지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강약 그게 한 100년 사이에 다 보여주고 있네요. 이때는 진짜 이 1902 글이 나올 때는 일본이 망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3.1운동 참여했던 분들도 대개 다 변절을 한 이유가 이제 도저히 일본은 우리가 절대 안 망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 변절했다고 봅니다. 당시 우리의 상황을 갑동리를 동리로 돌려 표현했을 뿐 갑동리는 조선이고 을동리는 일제임을 알 수 있다. 현상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불가피하게 강자 약자로 나누어지죠. 저절로 나누어져요.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 상대적으로 세력이 크고 힘이 있을 때는 강자가 되고 상대보다 뒤져 있을 때 약자가 됩니다. 소태사는 강과 약의 상대 관계를 사회 구성의 불가피한 요소로 보았으나 영원한 강과 영원한 약은 없다고 보아 강이 변하여 약이 되고 약이 변하여 강이 되는 이치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강과 약이 서로 적대적 대립으로 투쟁을 일삼을 경우 함께 멸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진영 논리를 극복하려면 보수와 진보, 남과 북 등 각 진영이 상대를 서로 의지하고 바탕하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자가 가져야 할 신법은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 자리이타법, 자리이타법은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거기에 자리이타죠. 그 반대는 자리타해. 나는 이로운데 상대방은 해로우면 자리타해법이겠죠. 그래서 자리이타를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 그러니까 신고, 맵고 괴로운 일이 신고라고 그러죠. 천신만고가 있다 해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태사는 만약 강자가 자리타법을 쓰지 않고 자리타에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약자 역시 강자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마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인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강과 약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은혜로운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그렇지 못하면 강약이 다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대종경 인도품 24장 말씀입니다. 이 법은 함께 발전하는 원리요 평화 공존의 원리입니다. 우리 운동이 국민들에게 이러한 성숙한 의식을 심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큰 족적을 남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무리.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게 강자가 이런 마음을 안 내고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당장의 관건이고 그것이 이제 현실 상황을 진단할 때 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역사라는 것을 보면 자기가 살던 시대는 제일 힘들고 어려웠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역사에 요순우탕 그 옛날 뭐 그렇게 태평 성대에서도 거기 그때 사람들은 요즘같이 힘든 때가 없었다고 늘 그래요. 늘 그러지 않습니까? 뭐 경제도 맨날 어려웠대.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농민들도 이제 뭐 우루과이 라운드 나면 이제 우르르 농촌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후에 오히려 소는 속가파동이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건 20년 넘도록. 그러니까 이게 꼭 그래서 언제 녹록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처한 현실이 제일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함께하고 이런 영성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줄 세상은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뭐, 니네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죠. 알면 더 좋지만, 몰랐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것에, 아야, 안 알아주는구나 하고서는 그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렸고, 또 가꾸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 씨앗 뿌리고 가꾸면, 뭐, 그다음부터는 기다리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좋아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천명을 기다리는 거죠. 아까 말한 그 강자가 전혀 이게 자리타법을 쓰지 못할 때는 뭐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죠.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그러면 그 계기가 뭐든지 그게 그 고비고 그게 어려운 거죠. 무슨 일이든지 그 어떤 변곡점이 제일 어려운 때입니다. 그 고비를 넘겼을 때 이제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돌파가 생기는데 일단 저는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또 그것을 위한 이런 종교적, 사상적, 철학적인 기반을 만드는 이 작업이 지금 딱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아주 길을 잘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진리라고 하는 거, 이치 이런 거는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강자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게. 그렇죠. 지금 그게 제일. 네. 그런 강자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요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항상 그게 제일 큰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해나갈 때도 그때가 제일 견뎌야 될 때고, 또,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네 변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서 기다리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때만 기다리면, 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데, 과일 떨어지기만 기다리는데, 그건 너무,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얘기일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이 강자의 학자 진화상을 보시면 사실 민주공화국에서 강자는 국민이거든요. 문제는 강자가 자기가 강자인지를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것도, 국민이 다수가 원하면 정치권이 옥장 못합니다. 맞습니다. 강자가 강자인 걸 모르면서 오히려 그 소위 뭐 정치 엘리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게 문제예요. 진영 논리도 사실은 휘둘리고 있어서 문제거든요. 강자인 국민이 제정신을 차리고 분명하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따진다면은 답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강자가 변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강자가 변해야 되는 거죠. 정치권에 있는 엘리트가 변해야 된다 질타하기 전에 우리 강자인 국민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관점에서 과연 강자가 자기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원불교적으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예, 일단 우리 신 교수님께서 강약의 이 개념을 뒤집어서 보는 관점이 굉장히 어떤 적극적이고 또 희망이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제자리에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불가에서는 원래 이 성품자리가 네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비유하기를 네가 원래 거부장자였어.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자기가 부잣집 아들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부잣집이 된 거에 비유를 해요. 그거하고 이제 같은 방법인데,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 운동을 전개하는데도 큰 관점을 새롭게 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원불교에도 그것에 대한 뭐 뚜렷한 건 없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한국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독립운동의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무장투쟁론과 이 온건한 그 민족 개조론적인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국사에서 볼 때 무장투쟁론만 좋아하지 이 민족 개조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원래 뜻은 좋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 상황이 30년대 말 가고 막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그러고 되니까, 아이고 우리 이제 자기 생각이 틀렸나 보다 하고서는 다 변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개조론이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다 야합을 하고 자기 이 지조를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좀 화끈한, 좋은 말로, 좋은 표현으로 하면 화끈한 것이 있는지 자네 좀 어중간한 건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확실하게. 정당도 그래서 이제 딱 두 개 정당만 해야지 뭐 중도 이런 거는 별로 잘 안 먹히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겠죠. 제가 그다까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이 정부나 소위 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자신이 강자라는 걸 모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주권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안 하고, 법교육도 제가 대학까지 나와봤지만 법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주권자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주인인지는 한 번 다 경험을 했죠. 촛불혁명을, 이게 역사가 아마 그 뒤에 평가할 때는 영국의 옛날에 그 무열혁명 했듯이 우린 무열혁명을 이미 성공을 시켰던 이 빛나는 사례가 있어요. 근데 성공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바로 또 이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주인이라는 그것을 그냥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실제로 어쨌든 한번 다 체득을 했고, 그리고 크게 보면 사실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운동을 해갖고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면 늘 실패하고 막 불안하고 쫓기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성공의 이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정권 교체가 벌써 몇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또 밝게 전망을 해도 그럴 수 있는 실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촛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인을 바꾸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가 예속될 대상을 바꾼 거지 주체가 되지는 못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인을 모시기보다는 A라는 이런 좀 못된 주인을 모시기보다는 B라는 좀 착한 주인을 모시겠다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에 드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더 이상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직접 뭐 주인이 직접 통치를 맡을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그것은 현실적인 한계 아닙니까?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가는 게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때도 정권을 잡은 분들이 도덕적인 좀 정당성 플러스 그런 실력이 좀 받쳐줬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말하는 386, 486, 586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놈이야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런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좀 실력이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현실성은 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얘기했던 진공 묘위의 이 성품의 원리, 인과의 원리를 내면화하고 체질화돼서 둘이 아닌 성숙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러한 그 세속적인 그런 유혹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결국은 자기도 결국은 나도 한번 출세하고 싶고 나도 한번 이 기회에 이 기회 아니면 못 없으니까 그런 그 유혹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진단입니다. 네, 혹시 줌으로 듣고 계신 분 중에 질문 있으면 옆에다가 그 채팅창에 써주시거나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있으면 화면 공유 부탁하신다는데요. 제가 자료를 공유하려고 보니까 아까 줌에서 튕겨져 나가게 되니까 예, 원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이나 그런 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아, 공유가 안 되나요? 이게 아니, 줌이? 지금 제가 공유를 하니까 아까 줌에서 나갔거든요. 저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객석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하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원불교는 솔직히 잘 몰라서 다른 종교도 잘 모릅니다만 더 몰라서 주변에 아무튼 뭐 복지관이나 이런데 이제 또 교당도 점점 많이 생기는 걸 보면서 또 제 가까운 친구 중에도 원불교 쪽에 지인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공부를 하게 돼서 반갑고요. 감사드리고 여기 강자 논리, 약자 논리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은데 강자가 가져야 할 신법은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 자리 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고 근데 또 그러면 그 강자의 역할은 뭔가 약자를 도와주고 좀 이끌어주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 예. 이 문맥으로만 이해했을 때는 그 다음 줄에는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로 그리고 약자는 지금 약자에 머무르기보다는 또 강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것이 그래서 그러면 모든 사람 제가 이것 좀 확대 해석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강자가 되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 그럼 뭐 민족과 국가에 적용을 하면 모든 민족과 국가가 지금 강약이 부분이 있는데 강자가 약자를 좀 이끌어주고 약자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 예. 어떻게 보면 계등한 다 같은 강자로 되는 그런 세상을 지향하는 것이 원불교의 어떤 사회관이라고 이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해주시면 예. 이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주는 우선 개인의 수양, 원래 그러니까 그 육아에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 법어가 대각으로고 처음으로 했던 법어가 첫 번째가 수신의 요법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 몸을 다스리는 수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천화하는 방법인데, 수신제가는 그대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치국 평천화는, 치국은 일제시대라 아마 뭐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적인 제약으로. 그리고 평천화까지를 합한 것이 이 강자약자 지도상, 이 진화상의 요법을 그 사회 발전의 원리로 제시를 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이 세계가 고루 발전하는 그런 그 낙원 세계를 지향을 하셨죠. 그러니까 과거의 종교처럼 그냥 개인의 그냥 자기를 다스리는 그 차원, 뭐 특히 아니면 뭐 가정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수신을 하는 목적은 결국은 이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낙원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지향점을 제시해 준 것이 특징이고 그것이 이제 원불교가 생활 종교, 이 시대에 맞는 종교, 이것을 또 대중에 함께하는 그런 것을 모토로 제시를 한 뜻입니다. 그 지금 듣고 보니까요, 그 원불교에 있는 그 전 세계 낙원화 이거는 불교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요거는 사실은 한국 종교, 우리 한국 근대 종교의 공통점이
현세지향적이라는 거죠. 이 현실을 낙원화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살아서 이 세상을 천당을 만들면 죽은다면 당연히 천당 가는 거지.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뭐 이게 다 헛되고 응? 이 고니까 빨리 벗어나서 천당으로 죽어서 간다는 이것은 별로 좀 시대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그런 입장이에요. 응? 지금 여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응? 사실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미래에 있는 거죠. 몸은 여기에 있는데 그게 뭐 원불교뿐만 아니라 천도교 또 뭐 증산교 대종교 우리 근대 그 한국에서 나온 종교가 동학을 필두로 해서 동학 증산 대종교 그다음에 원불교 그다음에 이제 그 해방 외에는 뭐 통일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맥은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종교들은 다 이 지상 낙원을 다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부분의 약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약자가 이 강약의 원리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이제 약자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약의 이 둘은 서로 어떻게 보면 싸우는 관계였는데 약자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제가 본 대부분은 약자가 강자에게 흡수당해서 자기의 본령을 그렇죠. 잃고 강자화 돼가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이 있던 자리를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가 본 건 대부분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말씀해주신 그때 일제시대도 다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친일을 하게 되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저는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변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 교조는 지금 이 강자약자 이 얘기도 했지만 또 동포원 종목에서 보면 만약 그 강자가 도를 넘어서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던 국민들이 다 원하면 그 강자를 무력으로도 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 경전에 밝혔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주무왕이 그 무력으로 했던 것도 그를 여지를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주체가 있는 거죠. 주대가 있는 것이고 그 주대를 세우려면 진공묘유의 이론상 진리에서 제가 밝힌 두 원리, 성품의 원리와 인가의 원리가 자기 내면의 주체로 내재화되어야 아까 말한 이 사회 발전의 이 강약의 원리에 있어서의 그러한 그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데 당장 손해 보지 않으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거창하지만 그 진공묘유, 성품의 원리와 인가의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 원리에 바탕을 한 강약 이 진화상유법이어야지, 인가의 원리가 없는 강약 진화상유법이 되면 인가의 원리가 아니라 우선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강자 약자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원불교 그 구호 중에 물질을 개벽하니 정신도 개벽하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강자는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을 이룬 자가 진정한 강자. 그렇죠. 약자는 어떻게 보면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을 이루지 못한 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질 개벽을 이루고 정신 개벽을 이루지 못한 강자는 착취와 수탈을 하는 거고,
정신개벽을 이룰 때 자리 이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자가 지향하는 진정한 강자는 물질개벽도 있지만 정신개벽까지 이루는, 그렇죠.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을 예. 함께 이루는 그런 강자를 지향할 때, 그리고 모두가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을 이룰 때, 그럴 때 진정한 강자들의 세계가 되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좀 더 좋을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강자 약자를 정의할 때 교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무슨 일을 막론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약이 딱 고정적으로 나는 모든 면에서 강이야, 나는 모든 면에서 약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도 보면 나보다 더 나은 면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은 거는 상대방이 강이고 내가 전체적으로는 강일지 몰라도 부분적으로는 약이에요. 인간관계에는 내가 이 사람이 더 강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사람을 보고 배워서 선도자로 삼고 내가 그것이 어떠한 천신만고 어려움이 있어도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 교조가 강조하는 것은 타자녀 교육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도 그러니까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고 강조한 것이 우리 교리상의 사유 중에 자력을 양성하고 지자를 본의로 하는 거예요. 지자가 지혜로운 자를 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강약하고 좀 개념하고 아까 같이 붙여서 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고정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일, 사안, 상황에 따라 강약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강자도 되고 약자도 되고 또 상대방의 관계에서는 이 사람한테는 내가 강자인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하니까 강자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하도록 도와주고 또 이 사람한테 보면 내가 약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또 배우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좀 열린 안목과 의식으로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것이 이 사회를 평등 사회로 만드는 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사요라고 합니다. 우선 자력을 양성해라. 지자를 본의로 해라. 그리고 타자녀도 내 자녀처럼 교육해라. 가르치는 거,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 다음에 공도자를 숭배. 이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받들어줘야 돼. 그래야 자꾸 그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요긴한 방법,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요긴한 방법이라고 그래서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강자와 약자를 단순하게 어떤 면에서 한쪽이 능동이 되면 한쪽이 수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자를 능동으로 보고 약자를 수동으로 보면 좀 편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에선 내가 네네. 영향을 받고 딴 네. 데선 영향을 네. 주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존재일 때는 강자고 예. 영향을 받을 때는 약자가 되면 그렇죠? 맞습니다. 항상 변하게 되고. 그래서 강자 약자는 결국은 그 단순화시키면 음과 양의 논리잖아요. 음양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음양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양이 겨울은 음이 제일 성하고 양이 적을 때가 겨울이고 봄은 음과 양이 비슷한데 음 기운이 더 많을 때가 음인데 차차차차 이제 양이 많아져서 여름에는 양이 더 많고 하지가 되면 그리고 또 다시 또 가을이 되면 이제 음양이 비슷하지만 음 기운이 더 많아. 봄은 아까 양 기운이 더 많고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강자 약자도 서로 이 작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내가 말 그대로 강자의 약자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냥 영원히 겨울 상황으로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그 양이 점점 힘을 키워가면 이제 여름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고정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 아까 말한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좀 보이는 거죠. 어려울 때는 상대가 너무 말 그대로 바람이 세게 오늘같이 막 세게 불 때는 잠깐 피해야지. 그죠? 그럴 때는 피하고 또 저 상황이
이렇게 좋아지면 또, 힘을 또, 적극적으로 또 일해야 될 때는 일을 하고. 그런 유연함이 바탕이 될 것 같아요. 줌으로 접속하신 분 중에 질문 없으십니까? 여기도 질문 없으십니까? 오늘 너무나 맞는 말씀만 하셔서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제가 좀 이거는 사적인 질문인데요. 궁금했던 거. 불교와 원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불교와 원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교는 불교고 원불교는 원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단이 다르죠. 그러니까 더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하고 천주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하고 천주교를 같은 종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불교, 원불교도 이 부처님을 믿는 것은 같지만 제도라든가 모든 종단, 교단의 사회적, 법적 지위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불이란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와 우리 교주가 깨달으신 진리가 본질적으로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중요하죠. 제가 뭐, 이 발제문을 보고 네. 그 자리타니 이런 거 불교에서 들은 말이라 예.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던 거고요. 예. 최일도 목사님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동일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들으시고 감동이시라고 그러시면 안 되시죠. 삶이 감동이잖아요. 아, 참. 또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질문사항 없으면 꼭 강구는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상당히 어려운 말로 멋있는 말이 있는데 이 나라는 장차 어변 성룡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 민족의 어떤 향후의 진로, 전망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교시처럼 말씀을 좀 해놓으신 게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뭔가 이 세계 앞에 인류 앞에 지금 어떤 한민족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말씀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좀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1932년인가 우리 그 교조가 금강산을 당시에 이제 기차를 타고 경원선 이제 타고 기차로 금강산을 8박 9일인가 그 유람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이 금강이 현세계 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강산이 세계에 드러날 때 이 조선이 갱조선 다시 이제 바뀐다, 변화한다, 드러난다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럴 때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이 금강산을 찾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 한민족이 이렇게 다시 드러날 때 그때 우리 여기 있다고 나설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데 노력하라 그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민족의 장래에 대한 얘기를 덧붙이기를 아까 어변성룡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정신의 지도국이요 도덕의 부무국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불교에 입교한 지가 원기 65년이니까 1980년이에요. 1980년대 전망품에 그 얘기 들을 때는 좀 허무맹랑한 느낌이 많이 들었죠. 뭐 우리나라가 정신의 지도국이고 뭐 도덕의 부모국이 된대요. 부모국. 응? 부모국이라는 건 진짜 이끌어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미래의 전망이니까 말 그대로 전망품이니까 그렇게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점점 이제 이 상황이 80년대 지나고 90년대 되면서 우리나라 이게 경제라든가 문화 막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서 이게 점점 기운이 그리고 또 제가 옛날 군대 제가 아트시 해서 그 정훈장교도 조금 했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우리 그때 이제 한민족의 용트림이라는 그 국방부에서 나온 책이 우리 한민족이 용트림 할 것이다. 80년대 초에 그때도 이제 그 내용이 아까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하고 연관이 돼.
그래갖고 이제 그 세계의 그 기운이 뭐 로마에서 해가지고 영국으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해서 일본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해서 이렇게 이 기운이 도는 얘기를 가장 큰 논리로 내세웠는데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의 지도국이요 도덕의 부모국이 진짜 이제 우리나라 K-팝이 뭐 떠서 이렇게 뭐 우리 세계 사람들이 뭐 그 따라서 하고 그러는 거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정신의 지도국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종교적인 것도 한국 기독교가 그래도 거의 세계에서 큰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젊을 때 외국인들은 기도를 하면 뭐 말 그대로 얼마 시간을 길게 안 한답니다. 몇 분이 아니라 뭐 그냥 하고 원래 성경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돼 있는데 한국 기독교는 골방에서가 아니라 교회 가면 막 그 입구에서 다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와, 그 순복음교회 옛날에 젊을 때 가보니까 엄청 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감동하셨군요. 예. 하고 그 많은 사람이 갑자기 얘기하다가 막 그냥 눈물로 하고 야, 그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종교적인 그런 그 영성이 정말 이게 뛰어나구나. 그래서 엄청 저는 뭐 그래서 진짜 이방인처럼 이렇게 보고만 있었는데 그래도 굉장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그 장점이 있죠. 그런 그 예지력, 의지력, 또 하려고 하는 어떤 그 강인함, 또 유전적으로도 그 머리도 아주 좋은 민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의 지도국이 된다. 근데 도덕의 부모국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도덕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하면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데 좋은 의미로 도라는 것은 길을 의미하고 덕은 그 은혜가 도를 행함에 따라서 은혜가 나투어지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 올바른 가르침이 현실 세계에서 구현되는 것을 도덕이라고 해요. 그 도덕의 부모국이에요.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는 나라가 이제 우리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도덕의 부목을 이렇게 정확하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낸 종교가 앞으로 이제 세상의 주교가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나라가 도덕의 부모국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아전인수라고 이제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조가 밝혀주신 이 이론상 진리 또 모든 종교의 이 절대 자리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삼학팔조 사은사요 개인의 수행에 있어서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하고 우리 작업을 자기가 하는 일을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잘 구분해서 실행하는 그런 그 수신 자기를 다스리는 방법과 또 이 세상이 은혜로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늘과 땅의 은혜.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이 있어서 우주가 존재하고 부모가 있어서 내가 태어나고 또 사람 간의 동포와 동포가 서로 존재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 은혜. 그리고 이 우주가 그냥 무심하지 않고 어떤 입법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이것을 법률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네 가지 은혜를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은혜로 밝혀주신 거죠. 그리고 이 사은, 그리고 아까 말한 사요, 이 세계를 평등 세계로 만들려면 각자가 자력을 양성해. 자력이 있어야죠. 타력에 의지하지 말고 내 힘으로 내가 사는 요정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지자를 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서열을 정해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따라서 나보다 더 알면 모든 애 스승이요. 스승 아님이 없죠. 그렇게 보면. 이거 보면 이 분야는 이 사람이 능한 게 있구나 하면 스승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의 좋은 면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스승으로 받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상하 관계가 저절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지자를 본의로 하고 타 자녀도 내 자녀처럼 교육의 평등을
꾀하고 그다음에 공도자를 숭배하는 요 사요의 실천. 그러니까 엄불교는 이론상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삼학팔조 개인의 이제 수양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는 사은사요의 요 방법을 제시해 주신 요 가르침이 뭐 점진적이죠. 그리고 더디죠. 그리고 오래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더 사실은 빠르고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평화의 길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주제와 관련 없는 네, 질문인데, 괜찮습니다. 원불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있으니까 네. 지난번에 그 프레스센터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만났을 때 네. 얼핏 듣기로는 그 원불교의 교무님들처럼 결혼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를 정년님들에게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게 된 동기, 계기 또는 좀 만약에 그랬을 경우 지금 현재 정년인들 가운데 결혼을 선택할 분들은 몇 %나 되며 끝내 독신수로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분들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시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본인들에게 의사를 묻지는 않았던 거고요. 예, 묻지는 않았고요. 우리 교조는 평등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것은 자유를 얻자는 것이고, 신앙을 하자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그 기본적인 그 흐름이 그 가르침인데, 제도상으로도 그래서 모든 제도의 그 차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이 차별이 없어서 여자들도 다 성직자로 똑같은 조건으로 다 하고, 종법사만 지금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지, 나머지. 종법사가 여성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될 수도 있죠. 된 적은 없지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여자는 안 된다 이것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미 그 지도자를 할 때 남자 지도자, 여자 지도자를 똑같은 수로 뽑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예. 남자 수의단, 여자 수의단, 예, 동수로. 그리고 훌륭합니다. 예. 그리고 교정원장도 여자도 이미 뭐 몇 분 하셨고,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그리고 각 교당의 교무들은 뭐 옛날에는 여자들이 훨씬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성 지역자들 지원자 수가 급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요즘 젊은 여자들이 안 합니다. 그럼 결혼을 해도 일단 정려 생활을 하다 보니 정려라고 호칭을 하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원래는 제도상으로도 옛날에는 우리 대종사님 당대 때는 그 결혼을 했던 분들도 여자 교무님들이 됐었어요. 정려 이름은 못 보죠. 정려는 고돌정자, 그 중에서 정말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순수하게 했던 분들을 남자는 정남, 여자는 정려라고 불렀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결혼을 해서 산 분들은 숙녀라고 그랬어요. 익을 쑥자.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남자 여자 똑같이 선택권은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남자들은 어떻게 그래도 우리 정토들이 이제 부인들이 고생하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여자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출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것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막아놨었죠.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학할 때는 여성 교역자들은 온불교학과 지원을 할 때 정려 지원서도 같이 넣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 차별이다 또 이제 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없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본질적으로 여성들 교역자들도 결혼도 선택권을 줘야지, 남자에게만 주는 것도 차별이다. 그런 또 의견이 나와서 지금 현 종법사님께서 재작년인가요? 허용을 했죠. 허용을 해서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걱정이 됐는데 뭐 한 2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그 사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근래에
들은 얘기로는 국내에 있는 분은 아니고 해외에 있던 여성 교역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저도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되고 또 관건은 교도님들이 과연 그거를 얼마큼 근데 기독교도 여성 목사님들 있잖아요. 오히려 그거는 더 빨라져. 아마 기독교의 여성 목사들이 나온 것이 아마 우리 그 여성 교무에게 선택권을 이거 주는 것에도 저는 영향을 크게 주었다고 생각해요. 성공의 사제도 여성 사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서갔는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뒤처지니까 그러면 이거는 교조 정신에 안 맞지 않냐? 시대화에. 한 가지만 더 네. 묻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그 가르침이 좋아서 이제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예. 이미 결혼했던 사람은 그러면 해혼을 하고 따르는 겁니까? 부부 생활을 유지하면서 따르는 겁니까? 뭐 제가 교도들은 상관이 없죠. 뭐 결혼 여부는 상관없고 출가를 한다는 거. 출가. 숙녀로 예. 사람들. 근데 우리 교조는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출가로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리고 출가를 했던 분들 중에서도 여의치 않으면 오히려 돌려보내고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불교에서는 결혼했던 사람이 네.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해혼을 하고 그냥 이렇게 계를 받고 승려가 된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스님들 중에. 예. 근데 그걸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 있으면서 그런 사람은 아예 못 오게 그건 막아놨죠. 예, 우리 교조는 좀 합리적인 스타일입니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생한 종교들이 남녀 평등에서는 훨씬 앞서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종교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도교, 동학천도교, 뭐 증산교 이제 등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보면 출가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주의라서 뭐 그럴 뭐 문제가 없죠. 그런 데는. 대신 이제 제가 조직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게 이 추진력이라든가 이 조직의 이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또 면이 있죠. 그러니까 엄불교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이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조가 교육을 강조하면서 일제시대 때부터 대학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학교를 시행을 하고 있었다가 해방이 되니까 바로 이 영광대학을 만들어서 이 정규적인 그 엘리트 인재들을 계속 꾸준히 양성을 했던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또 보편적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발상,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원불교 사찰도 조계종 사찰처럼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국내에 한 500개 정도 되고요. 해외에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뭐 호주, 거의 5대양 6대주에 다 진출해 있습니다. 한 50여 개 정도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미주 총부가 이제 따로, 그러니까 국내 엄불교 총부는 익산에 있고 미주 총부는 미국 어디죠? 뉴욕에서 좀 떨어진 그곳에 허드슨강 뭐 근방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큰 건물을
국내 그 대기업에서 희사를 해서 거기에 미주 총무를 만들어서 이제 아마 향후에는 엄불교가 국내보다는 이제 미국에서 꽃을 피워서 다시 이 역수입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법은 미국 사람들한테 더 맞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은 그 와서 보면 우리처럼 뭐 의식을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좋아해요. 바로 자기 생활에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 이런 것을 문답감정 하는 것에만 미국 사람들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법은 딱 거기에 맞죠.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아마 영성의 엄불교의 이제 새로운 꽃이 미국에서 이제 되고, 미국에서 먹히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갑자기 미국에서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국내에서 보면 별거 아닌데 미국 사람이 얘기하면 갑자기 뭐 있어 보인다고 그런 것처럼 아마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게 아마 우리 인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상생이용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